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리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자들은 한시적이었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허상을 예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자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웃으면서 좋은 말,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면서 나름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신앙의 본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벼운 신앙의 정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말씀의 탐조등을 비추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게 되면 올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은 유사한 믿음은 마침내 그 실체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과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은 그 모든 진리의 깨달음에서 오는 거룩한 질타와 훈계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 참된 회심이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호의로 단순히 교회를 출입하였을 뿐인 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수치심과 무너지는 자존심 앞에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진리의 기준과 올바른 신앙의 원리에서 어긋나 있는 삶으로부터의 돌이킴과 교정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와 영원한 생명보다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이 더 지키고 싶은 것들의 가치가 아직도 자신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의 실체를 들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호의와 호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나마 좋은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보고자 했는데 자신들의 믿음을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수와 같은 말들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사악하고 교활한 본 모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육의 옛 사람이 진리 앞에서 되살아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의 공격을 받아서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면서 부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제 거친 막말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사마리아인이라느니 귀신이 들렸다느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거나 남을 헐뜯기 시작하는 말과 행위는 곧 패배를 의미하는 증거입니다. 모욕적인 말이나 격렬한 언어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훼손할 목적으로 내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사탄이 좋아하는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자식들에게 싸움에서 불리해질 때 독을 품은 혀를 사용할 것을 언제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감당기 힘든 모욕과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당하는 일은 성도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주님처럼 담담하게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의 자식들은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장하기 좋아하고 부지런히 그들의 언어인 거짓을 지어내서 떠들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시편 120편 2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바른 진리를 말하고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견디어내야 할 끊임없는 시련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의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그 같은 말들을 일상적으로 들으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주께서 당하신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결코 맞대어 욕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좋아하고 믿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분개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시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다수의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반응이 있으리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선을 우리에게 보낼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전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멸시와 모욕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멸시와 박해와 갖은 모욕과 조롱을 무릅쓰고라도 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도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어서 결국 나에게서 그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일은 진정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른 진리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숭고한 진지한 사명의식이 없이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하고 교정해 주어야 될 훈계와 책망의 말들을 생략해 버리고 있습니까?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을 염려하여서 숨기고 있는 진리가 없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주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진리를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올바로 증거하시고 그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숨겨진 종양의 실체를 모두 드러내서 놀라운 솜씨로 그것을 적출해내듯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기생하고 있는 은폐된 죄를 들추어내시는 일에 언제나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인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계속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주를 믿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와 온전한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누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의도 앞에서 참된 복음 앞에서 분노하며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관계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스스로 깨트려 가시면서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의 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야 그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비난과 폭언과 인격적인 모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 위한 진리를 증거한 대가로 인한 조롱과 멸시의 자리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제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그가 전하셔야 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면서 예수께서 바른 진리를 말씀하셔도 전혀 믿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시 말하지만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가르침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 라는 이 의미는 바로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신자는 그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고통이 따르는 둘째 사망 아래 놓이게 될 뿐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원히 살 길은 모든 죄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부분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함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주께서는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 가르치시고 위임하신 말씀과 교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새기고 순종하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기준과 원리들을 부단히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이 복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보고 듣게 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에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52절, 53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존경하던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께서 귀신이 들린 것이 틀림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성경에 주장하는 바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듣기에는 모두 헛된 말장난들이고 도무지 믿을 가치가 없는 주장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선지자들,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그들의 유전과 그들의 전통에만 그리고 그들이 붙드는 믿음의 조상들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고취시켰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이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니까 동일한 종류의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믿어온 것들을 더 믿고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의 어떤 패턴, 지식, 체험, 자신의 신앙적인 습관을 절대로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많이 봉사했고 헌금을 드렸고 기도를 했고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는데 지금의 이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말씀이 이전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러한 회의와 의심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릴 때로부터 그럼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건 다 뭐란 얘기인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논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만 잘난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믿고 존경해왔던 우리의 믿음은 네가 볼 때 그렇게 가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가 벗겨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감정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타락한 정서였고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이에서 더 하셔도 그들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똑같이. 어떤 이들은 목사가 피를 토하듯 호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전에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재현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43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전통과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고집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고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고 따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로 내 자신을 높일 수는 없다. 그러나 나를 높이실 분은 내가 아닌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마침내 나를 지극히 높여주실 분이시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이렇게 멸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만약에 하시고자 하신다면 단 한순간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을 모두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든지 말 못하는 짖는 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온유하신 성품대로 나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분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다 라고 인정하게 답변하십니다. 인자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내거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그 이후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에 그분 자신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그렇게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주를 쫓으면서 어떤 꿈을 꾸려고 합니다.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내 영혼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길인지를 모색하고 고민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몰두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신자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느 아름답고 안락한 곳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과도히 집착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영생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거룩한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험한 말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코 주를 쫓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 누리는 자들로 허락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곳에서 웃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 낮아지고 낮아진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찬란한 영광을 얻으며 마지막에 웃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목마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저 하늘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영광을 받으심 같이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신자는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 55절을 보면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참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분의 인격이나 의지나 그분의 목적과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그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생각과 행동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완전히 알고 있다. 나는 실제로 영원 전부터 그분과 함께 있어 왔던 자이며 그분으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완전하게 알므로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와 같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건대 내가 그를 완전히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내가 그분의 말을 주의 깊게 지키고 그분이 나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도 직통계시도 축복도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아는 것,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자신을 소개하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단일 본체이시나 각 위가 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성자는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 없으며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성경의 모든 벌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의에 의하며 성자의 자발적 순종에 의한 것임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맹세컨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이 같은 자발적 순종하심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걸어가신 삶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분의 감당하실 위대한 대속의 사역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지극히 높으심을 얻은 그런 편안한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삶이 아니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신이 인간이 되셔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벌레가 되어서 그 벌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발적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말도 되지 않는 무식하고 천박한 자들의 도발에 응대하셔야만 했고 도무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악하고 악랄한 패당들과 날마다 대면하셔야만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삶은 그렇게 누구나가 흉내낼 수 있는 녹록한 삶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주장하기를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모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천박한 자들의 가당치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신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는 어디에서나 내가 모든 고통을 지고 갈 터이니 너희는 축복을 누리고 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주를 쫓아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주를 쫓는 길에 그 수고로움과 고난을 하셨던 주님,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주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희생과 핍박과 고난이 수반되는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임박해 오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고 괴롭고 눈물 나게 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로하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나를 온전히 이해할 자는 이 세상에, 이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는 아들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그 죄로 인한 멸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상처와 약함을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헛된 한숨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면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맛보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에게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감격을 예수 안에서 맛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을, 연약과 결핍들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 마음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시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멸시와 모욕을 받았어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시고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무엇을 알고 계셨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뿐이 아닌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언제나 믿었어도 참된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었던, 여전히 내가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진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부질없는 믿음과 전통에 묶여서 결국 진지하게 단 한 번도 메시아를 대면하지 못한 채 마귀의 자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아브라함이나 여러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이냐? 다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이어서 계속 답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 원하였던 바로 그이고 너희 아비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의 때를 보기를 갈망하고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렸던 자였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나의 때, 곧 메시아의 때를 미리 내다보고 예상하면서 기뻐했던 자였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메시아를 대망했고 메시아의 존재를 기뻐했던 자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미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기뻐하였던 자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다지도 멸시하고 모욕하고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미의 답변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10년 믿으셨습니까? 20년? 30년째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직접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의논하신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분을 불신하고 박해하고 멸시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수천 년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들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그를 부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처럼 지극히 어리석고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결을 받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서도 계속되었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조차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의 존재를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뿌리 깊은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칠 수 있는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같은 무지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그 길 끝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들의 침투에서 다시 율법주의와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이상한 믿음과 예배와 헌신과 맹목적 충성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와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무관한 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농담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 멋대로 믿는 사람들, 제 멋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제 멋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제 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 봉사하는 사람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조차도 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답변하기를 5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라고 적습니다. 언제나 어리석은 답변으로 주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는 주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주님을 보았다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이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모든 일들을 면제받게 되었던 나이 50세가 채 되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면서 지극히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어도 모두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마귀의 자식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귀를 두고 계속 흘려버리면서 불신자처럼 사는 교인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피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없는 불신자의 상태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는 복, 형통, 건강, 행복이라는 공식을 고수하면서 진리의 참된 가치와 그 교훈에 대해서 귀를 닫고 전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주의 긍휼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 지루한 예수님과 유대인들 무리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58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또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한 존재를 누리고 있는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선재하심을 선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영원한 자이다. 진리는 감추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적당히 우회로를 찾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주님께서는 30년 가까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침묵하셨지만 이제 주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도무지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멸시하며 박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듯 담대하게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신적인 존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영생 주실 분이심을 계속해서 밝히고 또 밝히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좀 더 다른 세련되고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열린 예배를 드리고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를 믿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밝히신 것일까요? 복음은, 진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점까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된 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자인지 안 믿게 될 자인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당신의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세련되게 둔갑시키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밝히기를 꺼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죄에 대한 얘기를 피하고 영생과 영벌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기피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더 분명하고 더 투박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왜 전통적인 붉은 벽돌, 높은 종탑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십자가도 없는 세련된 첨단의 문화공간의 이미지와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투박한 나무 강대상은 찾아볼 수 없고 크리스탈이나 세련된 소재의 작은 보면대가 강대상의 자리를 대신하고 강단이 아닌 무대로 둔갑을 해서 누구나 올라와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예배를 드럼이나 두드리는 찬양 집회로 둔갑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을 왜 자행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질스러운 것으로 오늘의 예배는 변질돼 버린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 즉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을 올바르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참된 구원이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교회도 성도도 아닐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숨어라고 번역되었는데 정확한 번역은 예수께서 숨겨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주님은 스스로를 숨겨지게 하신 이후로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오셨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신적인 능력이 여기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밀리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신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조용히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 처음으로 가시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께서 진리의 탐조 등을 들이대자 그들의 믿음은 진실된 것이 결코 아니었고 그들의 정체는 모두 벌거벗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진리의 탐조 등을 비추십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씀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찔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지 복종인지를 시험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죄와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런 따가운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귀에 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저 부드러운 말씀에 대해서만 선호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교회에서 헛된 종교 생활로 일관하면서 진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 그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선택은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숨겨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이상 전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시는 순간,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조용히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떠나가신지도 모르고 헛된 신앙을 지키는 교회와 신자들은 그곳에서 공허한 종교 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보다 더 형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서 부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진리와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것은 거짓된 것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 가운데 있고 참된 신자는 언제나 거짓된 종교인들 틈 사이에 뒤섞여 있는 때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과 진리만이 흑과 백을, 참과 거짓을,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함께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얻으셨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